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7장까지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8장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조를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여러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부분은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핀 부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창립되고 부흥성장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 말씀에 나오죠. 1장에서 7장까지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이때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 오늘부터 살필 말씀이에요.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다 보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장에서 28장까지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온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모습이 28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단락의 시작점이 되는 8장이에요.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사울을 또 잠깐 등장시키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청년 사울이 돌 맞아 처절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에요. 깜빡한 마음으로 저런 인간은 죽어도 마땅하다. 저건 그냥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당시 사울은 반기독교 운동가였습니다. 사울이 반기독교 운동가의 원조예요. 원조. 지금도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를요 기다려.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혐의만 생기면 그냥 즉시 대문짝만하게 인터넷에 올려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교회를 망신주기에 앞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반기독교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울산대 교수였던 이종훈 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동국대에 불교학과를 나와서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기독교를 대적하라고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오히려 말씀 앞에 깨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개종하기 전에는 그냥 여러분 기독교 하면 마음에서 그냥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 마음의 분노가 치밀은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나 기독교인이 자신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싫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싫은 겁니다. 청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가 여러분 들끓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청년 사울은 크리스천을 없애려고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천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다 잡아다가 어디에 넣었어요? 네,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울은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요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자기가 왜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다고 합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야. 알지 못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해서 크리스찬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가운데에도 교회를 싫어하고 크리스천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녔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그 시스템과 교회 안에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만 보다가 그렇게 반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리고 비방자로 폭행자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청년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9장 가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볼 텐데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이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굉장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핵심 주제이고 우리 2025년의 주제 성구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 약속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성령 받으면 나가서 증인되라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깨트려 버린 겁니다. 성령 받으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증인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흩으신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와중에도 여러분과 제가 1절을 지금 2번씩이나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와중에도 끝까지 버티면서 그 예루살렘을 안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요? 사도. 잘 보세요. 사도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모였다고요. 예,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끝까지 버틴 자가 누구요? 그래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나야 될 사도들이 안 떠나고 끝까지 버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도들에게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들은요 안 떠난 겁니다. 안 가요. 저는 이 사람들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겠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고집이 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안 변합니다.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기독교 사상, 성경 사상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한국의 유교적인 사상 혹은 하나님의 뜻보다 강한 내 생각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데도 변하지 않아. 같은 말을 하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다 달라. 안 변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기에 안 떠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진짜 이유는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야. 사고 전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가치관과 신념을 더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로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 여러분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마리아 땅은요 너무 더럽고 추접하고 부정한 땅입니다. 그 옛날 아수르 왕이 잡족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죠. 그래서 피가 섞인 혼합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혈통적으로 다문화,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 된 겁니다. 선민의식, 혈통 우월주의 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처럼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사도들도 피가 섞인 더러운 땅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간 겁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이 의식을 깨지 않는 이 사도들이요 끝까지 안 간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사도들의 흔적을 지워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로부터 사도들의 흔적을 지워가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도들이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왜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여러분 교회에서 유무해져요. 없어져요.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성경이 누구를 추적하면서 초점을 잡고 있습니까? 예, 성경이 추적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자, 성경은 사마리아 성을 조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예루살렘이 복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나와 흩어진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아멘이지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센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냈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성장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여러분 파송하면서 세계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남은 기록들은요 온전히 이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조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사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보면 사도들의 행전 같은데 여러분 8장부터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한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방인 이달리아 장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고 사도들의 이야기는요 흔적을 감춥니다. 그나마 10장에 베드로가 잠깐 나오는 것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잠깐 나온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 명령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에 사도행전은 더 이상 사도들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사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을 사수하면서 현실에 안주한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더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9장을 들어가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질 바울이 회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사도행전 9장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도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누구요? 빌립 집사가 주인공입니다. 5절 말씀이요.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여러분 성경이 왜 빌립 집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빌립에게요? 빌립이 뭘 해서? 순종이요, 순종. 여러분과 제가 잘 하지 않는 순종.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마음에 은혜가 없고, 마음에 헌신이 없고, 이 응어리 마음들이 녹아지지 않는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하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뜻하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의 교회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에 가서 순종으로 간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니 성경이 이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는 순종,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 지금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박해 때문에 도망가서도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뭘 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모습은 우리들과 너무나도 달라. 우리랑 너무 달라요. 제가 저희 교회 전도대가 2번 있어요. 수요일하고 주일 오후. 근데 안 남으셔. 그렇게 광고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안 해. 그 뭐야? 다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아직 시간이 없어요. 나 너무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조금만 기회가 되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좀 키워놓고 너무 바빠서 돈 좀 조금 벌어놓으면 여유가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미룹니다. 그러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 전도 참 잘해.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이번에 우리 지역에 영웅이가 온대. 영웅이가. 야, 너 그거 알아? 거기 같이 가자. 영웅이가 오면 그냥 끝내준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도 전해. 가자고 잘 전해. 또 연속극은 또 얼마나 잘. 야, 요번에 연속극이 새로 시작했어. 권사님, 이번 주에 다리미 패밀리. 저도 몰랐어. 인터넷 검색하니까 1위야, 1위. 19%, 20%가 나온대요. 야, 다리미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그거 정말 재미있던데. 한번 봐봐. 끝내줘. 연속극 또 전도는 기가 막혀. 맛집 전도는 더 잘하죠, 맛집. 야, 저기 물회집 가니까 끝내줘. 아유, 저 집 가니까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조식이 끝내줘. 꼭 가먹어봐. 이런 전도는 아주 잘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를 전해야 안 전해요? 예, 예수는 안 전해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든 말든 어디든 전해야 됩니다. 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예,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기쁨이 없는 도시예요. 왜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이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 성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은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는 기쁨은커녕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비로소 뭐가 생겼다고요? 그렇죠. 기쁨이요. 기쁨. 그런데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야.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의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지금 아주 슬픔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그동안 우울했던 사마리아의 성에는 뭐가 가득해요? 예,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기쁨의 성으로 상징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흩어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는 큰 슬픔이 일어났고, 반대로 순종해서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지역에는요,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공동체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지문진 감리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초창기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불교를 갔더니 불교는 초상집이고 유교는 제사집 같은데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는 그냥 인생 무상 삶을 회의하면서 매일 죽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초상집. 유교는요, 관원상제하면서 온갖 뭘 다 드려. 예, 그렇죠. 제사라는 제사는 다 드리니까 늘간들 무슨 집이야? 제사집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 뭐예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야. 아이, 참,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잔치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집이 더 큰 기쁨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좀 고민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바로 알아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냐는 거야. 다시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냐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정말 예수 믿는 분들입니까? 삶에서 그 예수가 드러나십니까? 여러분들 언어 속에, 행동 속에 그 예수가 나타나십니까? 같은 교회 다녀도 얼굴이 밝지 않는 사람이 없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삶이 기뻐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어둡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산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함께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면 나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았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감사하죠.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그는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호주가 되심으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사울이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것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세계 성교의 바울하면 성교하는 자, 목숨 걸어 주에게 충성하는 자로 그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흩어지는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회를 말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교회 존재의 두 가지 양태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번 제가 언급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며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임이야. 모이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그 능력을 경험한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런 은혜도 없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그런 말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여러분 부르다. 부름받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임을 받아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 버려두면 망할 수밖에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이곳에 모이게 했는데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교회라는 말 속에 벌써 모인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져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하신 곳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요. 우리들이 조사오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세상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두 가지 존재 양태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잘 모였는지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 여러분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잘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요즘에 와서 이 모임이 변질돼 버렸어. 아주 추악해져 버렸어. 그것도 다 모이지도 않아. 일주일에 한 번 모일까 말까. 그냥 힘들게 주일 와서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뜨거워짐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변하지 않는 우리들끼리 모임이야. 또한 자기 집도 오픈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잘 안 모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교회는 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잘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흩어져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왜 흩어져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흩어져서 뭐예요? 여러분 흩어져서 뭐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저분하게 살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술꾼인가? 이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인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흩어져서 전도의 삶을 사는 건 고사하고 빛과 소금으로 녹아져서 직분을 감당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마음의 양심의 찔림도 없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일 줄도 모르고 사명을 위해 흩어질 줄도 모르고,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거 여러분 균형 잘 잡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때 잘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 되어서 정말 이 가슴에 여러분 예수를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